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기가 뭘까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특기. 네, 자신을 버리는 거. 네. 사랑해 주시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의 특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기도 하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특기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찾아가시는 일을 아주 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친히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삭개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셨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가시다가 여리고성 부근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죠. 주님은 그 발걸음을 돌려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간 것일까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걷는 세리의 책임자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민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들은 로마의 하수인이면서 동시에 매국노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또한 세리들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채업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돈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였는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으니 지위도 아주 높았고 축적해 놓은 그런 재산도 아주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쌓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삭개오는 높은 지위와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를 원어로 보면 키뿐만 아니라 체구가 아주 왜소했고 나이가 어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런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돈과 지위로 보상받기 위해서 아마도 세리장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으려고 지위와 권력과 물질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존경은커녕 죄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해 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평안은 없었고, 지위는 있었지만 존엄은 없었으며, 사람들 위에 서 있었지만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날의 현대인들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더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평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높이가 반드시 영혼의 충만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꼭대기에서 허무와 고독을 만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삭개오는 성공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높아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밀어내지 않는 분,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갈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보고자 하되는 단순히 눈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찾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키가 작아가지고요, 군중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까치발을 들고 막 이렇게 볼까도 했는데 키가 워낙 작아서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당시 어른들은 절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통과 체면 때문에 절대로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짜로 된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보면 속옷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채통과 체면 때문에 어른들은 절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채통과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채통과 체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내 자존심보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 열망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는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는 인생의 답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과 물질을 손에 쥐어 보았지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그것은 허무와 외로움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리장이라는 이 신분을 지금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답,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에이, 죄인 주제에, 이거 어른 주제에 감히 너가? 어른이 채통도 없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따가운 눈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어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동작의 지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높은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간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에 울림을 주었다는 거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너 혼자 거기 올라가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니? 남들과 경쟁하며 사느라 얼마나 고단하니? 더 이상 더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돼. 너가 지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왜 사적인 자리인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적인 공간인 집에 들어가시는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은요, 곧 삭개오의 내면, 삭개오의 상처, 삭개오의 죄, 삭개오의 외로움, 삭개오의 왜곡된 삶의 방식, 그 전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방을 불편해합니다. 집을 청소하는 것도,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불편하고 싫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청결과 위생 문제로 인해서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자신의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신방은요, 단순히 집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사적인 공간에 주님을 모셔드리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집 문턱을 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유하다라는 이 말은요, 오다가 가다가 들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사적인 이 공간에 함께 머물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의 변화를 시켜주겠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거실과 우리의 식탁과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인 염려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잘 정리된 집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 삶의 문제로 어지러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공개했다는 거죠.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기 위해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물건은 접촉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을 치유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삭개오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온 삭개오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방은 목사님이 축복하고 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부정한 것과 어둠을 몰아내고 내 삶에 주님을 모심으로 다시 죄인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요, 야 삭개오야 일로 와봐, 앉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너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너 지금 사람들의 그 재산을 빼앗으면서 속이면서 이런 죄악된 그런 삶을 계속 살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삭개오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안 했습니다. 삭개오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후 과정도 없이 내가 다시는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정한 행동을 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을 이제부터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삶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혹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묻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선포하자 주님께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는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를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기억했지만 주님은 그가 믿음을 다시 되찾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자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삭개오 자신이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을 더 알려서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뭉개고 짓밟아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도 지금까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오르면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소유해 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남을 짓밟고 올라섰던 그 인생의 정점에는 허무와 공허와 외로움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다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세리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삭개오는 세리장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죄인된 삶에서 돌이키려면 세리장이라는 이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세리장으로서 더 이상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롭게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던 자리를 더 이상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책임과 공의의 자리로 바꾸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 자기 자리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 혼자 독점하고 혼자만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와. 남들을 짓밟고 올라섰던 그 경쟁의 자리에서 내려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속이는 삶에서 이제는 내려오고 그 모든 삶을 던져버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삶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고 싶구나. 내 눈물의 자리, 내 상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싶구나. 여러분, 혹시 높은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살 것 같고, 더 올라가야 내 존재가 증명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높은 것에 답이 있지 않다고요. 네가 나를 만날 때 그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결국 구원은 그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내려움에 있었다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 삭개오의 삶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고백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높은 곳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제 삶에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